여러분, 2월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의 달입니다. 2월 한 달간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매주마다 협력한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2월 한 달간은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물질로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2월 선교의 달, 한 달간의 선교의 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각 목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선교사님들 전부 다 기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분들의 사역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으로, 그런 방법으로 선교 헌금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2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우리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며, 선교 헌금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며,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격려받게 되어야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지와 사랑을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2월 선교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지난주에 김용재 선교사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설교도 들었고, 선교는 사랑이다 라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좀 들어오십니까?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고 있나요? 나는 선교에 협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의 달 마지막 선교 시리즈 설교에서 우리에게 선교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교란이라는 제목으로 선교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자고요. 좀 딱딱하고 어렵고 학문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즘 들어서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같이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신약 부분,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부분을 정리했던 그런 챕터의 본문에서 선교라는 용어를 새롭게 써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마쳤습니다. 아멘. 성경은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얘기합니다. 선교의 일을 위하여. 이걸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봅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래서 이 두 절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안디옥에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하여라고 얘기한 그 선교의 일은 개역개정에서 바로 말한 이룬 그 길, 그 일입니다. 이룬 그 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그 일을 선교의 일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개역성경 뒤에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침의 의미로 개역개정은 이미 이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기서 말하는 선교여행이라는 용어도 현대 신학자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카테고리를 정리하여 붙였지만, 1차 선교여행에서 이룬 그 일들, 어떤 일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즉 이방인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조직
공동체로 만든 것, 그렇게 이룬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냐면 선교라고, 선교의 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동사로 미테라는 라틴어에서 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교를 의미하는 미션은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고 보냄받아지는 것, 파송받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라는 영어인 missionary는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즉 구원하여 주신 구주, 자신을 구원하신 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려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가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활동을 신학적으로 좀 어렵고 길게 말해서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여러분 그 선교사를 요즘은 이 선교사의 행동이나 상황, 그리고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비자의 문제들로 인하여 뭐 비즈니스 선교다, 뭐 어떤 선교사다라고 뭐 뱀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선교사는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선교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조지 피터스라는 분은 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신 이분은 선교란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낳을 살아있고 능력 있는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신약 성경의 교회와 그 직접적인 영향권을 벗어난 지경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아주 길게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바로 아까 앞에서 제가 비교하여 보내드렸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 지역을 가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세워 조직교회를 이루어 스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 그것을 선교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그리고 좁은 의미로 선교는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지역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은 조직신학적이고 학문적이라서 좀 길고 이야기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해보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는 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며, 성화, 즉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영화, 즉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것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토착화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신 분들, 평생에 목숨을 바쳐서 대를 이어 우리나라에 선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마포구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진짜 처형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 목숨 바쳐 전한 복음의 열정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5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많은 부흥과 성장을 하였고 엄청난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금난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장로교단, 그 다음에 오순절교단, 감리교단 같은 세계적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서울에 있는 것도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죽음으로 목숨으로 이 낯설은 조선 땅에 와서 흘리신 순교의 피 위에 세워놓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교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앞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빚진 자의 소망으로 한국교회는 정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선교에 앞장섰고 물량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의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투자하였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신학교, 어렵고 힘든 사람,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서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상의 끝은 이 서바나, 이 스페인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선교의 빚진 심정으로 열심히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란 땅끝까지 전하러 애쓰고 수고하였던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많은 선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애씀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이 땅끝까지 있었던 이 서바나 스페인 땅에서 선교해야 하고, 작지만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범위와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보면 아주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대동강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 땅을 제대로 밟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순교하실 때에
그 배 위에서 뿌리고 던졌던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이게 뭔지 몰라서 그것 성경책의 종이를 화장지로 쓰기도 하고, 여러분 벽에 벽지처럼 붙여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누웠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그들의 삶에 들어오고, 똥 닦는 휴지로 쓰다가 화장실에서 심심해서 보다가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잠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펴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례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동강변에 들어온 배가 타면서 거기서 처형을 당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림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의 책에 보급한 그 성경의 책을 보급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권서인이란 말은 프랑스어에서 왔는데, 목이라는 뜻을 가진 쿠라는 단어와 운반하다라는 단어의 뜻인 포르트라는 이 단어를 가진 말에서 합성하여 유래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목이나 어깨에 보찜을 걸어서 물건을 운반한다라는 뜻으로 보찜에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팔았던, 성경책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들도 함께 팔았던 서적 행상인을 가리켜 우리는 권서인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는 성경책이나 전도책자 등을 사서 읽도록 권하는 사람을 정의하여 권서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권서인은 우리나라에서 소래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1882년 10월에 최초로 존 로스역 한글 성경을 한반도에 들여와서 복음의 씨앗을 전역에 뿌리면서 한국교회 터전을 이룬 분이십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기에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같은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초기에서부터 행하였던 희생과 헌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서 개척의 최선봉에 서서 성경 복음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권서인의 공로를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권서인들은 한국 초기의 한국교회에 밀려든 모든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조선이라는 영적 돌밭을 일궈냈던 믿음의 용사들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권서인들은 추수꾼의 기쁨보다는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며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에 들어와 조선에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권서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았던 복음의 터를 목격했습니다. 인천 송도 지역에 사역했던 콜리어 선교사는 이렇게 1902년에 본국에 선교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활동으로 307명의 교인을 얻었는데 이들 중 70%가 권서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였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권서인들은 당시 편만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을 향한 조선인들의 반감을 크게 누그러뜨리고 완화시켜 복음이 조선인들에게 아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경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권서인들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십자군의 공병이요 지뢰 제거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서인들이 적대적인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전파하려고 세례요한처럼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본국 선교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서인들의 신앙의 그 길은 신앙의 확신이 없었는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도처에는 온갖 경멸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핍박으로 힘들어하였습니다. 가난과 무지, 허세와 그리고 미신 등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했던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보급하는 권서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권서인들에게 서양 귀신이 씌었다라고 핍박하면서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가서 머리통을 깨기도 하였고, 날마다 얼굴이 터지고 머리가 깨져 피범벅으로 쓰러지고 기어다니고 간신히 살아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던 권서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서인들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환난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권서인들은 성경을 보급한다라는 일념 안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유석현 권서인이 남천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팔고 있는데 깡패들이 몰려들어와서 더러운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리 꺼지라고 시비를 걸며 그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깨고 사정없이 국타하고 옷을 다 빨가벗긴 후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칼을 배에다가 들이대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이분은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또 올 것이다. 만일 당신들이 날 죽인다고 해도 다른 권서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너희 앞에 올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깡패들이 깜짝 놀라 칼을 거두고 그 사람을 놔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활 필수품 쌀 한 포대가 아닌 성경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의 삶은 핍박과 헐벗고 굶주림에 찌들어서 애처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성경을 돈으로 사서 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하나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권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온갖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선 팔도 구비구비를 다니면서 말씀을, 성경을 권하고 또 권하면서 말 그대로 악착같이 성경을 팔았습니다. 권서인들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을 알았지만 성경을 무료로 배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곡식이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옷이나 성냥같이 너가 있는 그 무엇과 물물 교환을 하였습니다. 정말 가난하여 그런 것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권서인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 앞에서 돈으로 성경을 산 뒤 그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인교철이라고 하는 선교인은 기록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오늘 가난한 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란이라도 하나 주면 성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오늘 그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라고 말하며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 불쌍해서 그를 붙들고 내가 돈을 대신 내고 성경을 사주며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받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동전 하나를 내밀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 왔습니다. 책값으로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그 동전 하나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개신교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권서인들이 열악한 환경과 싸우면서 성경을 팔려 다닌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기독교 복음만이 이 어두움과 절망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조선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한 권의 성경책을 파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주님의 복음이 이 땅을 비칠 것을 예비하며 예수 올 길을 곧게 하였던 것이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었지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만은 묵묵히 주님께 헌신했던 그 권서인들 덕분에 복음의 불길이 우리 민족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번져갈 수 있었고,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 안에 민족 복음화를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의 한 스토리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당시 비천하고 욕먹고 뭐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인 것 같으나,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성경책을 권하고 파는 권서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권서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조선 온 땅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권서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없는 조선 땅의 한 죽을 빛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찌들고 매몰되어 살아가며 정말 세속주의의 물질주의에 정말 음란한 세상의 영에서 싸워 이겨 나아가려면, 그리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임을 기억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이웃에게, 아내에게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 튀니지에서, 스페인에서, 몽골에서 저 섬나라까지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먹을 것도 힘들고 병이 걸리면 치료받기도 힘들어 어쩌면 정말 이 코로나 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을 내버려두고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소망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분의 심정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권서인의 사명을 쫓아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먼저 얻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 땅 곳곳들마다 나아가 사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상황, 나의 모습에 너무 치우쳐 살고 있고 나의 모습, 나의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쇼핑하러 다니시고 맛있는 식당과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의 영적인 공급을 위하여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을 찾아가거나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영적 자양분이 거의 메마른 상태입니다. 아니, 세계 교회가 다 그럴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고 매몰되어 있어 교회 가치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여기저기서 그 거룩을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소리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잊었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갈급함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필요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권서인들이 품었던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권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말씀 앞에 서며
진리로 세상 앞에 자유해지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선교, 바로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우리 교회의 선교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선교는 다음 세대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스페인, 튀니지, 몽골, 우간다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열방을 향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우리는 함께 깨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끝이 다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지를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군대가 출동하고 탱크가 나가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전은요 하이브리드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드론이 출격합니다. 3천억짜리 1조 원짜리 전투기 출동하는 것 말고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드론이 출동해가지고 3D 프린트로 만든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면 한 번에 100억짜리 200억짜리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D 프린트로 만든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톡 떨어져 그 사람만 죽이는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찾아서 숨어있는 적을 찾아 플라스틱 폭탄을 톡 떨어뜨리면 거기에 톡 떨어지며 거기서 파편이 튀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되는 1인 타겟용 미사일, 폭탄. 그걸 3D 프린트로 몇천원 몇만 원이면 만들고 그것을 운반하는 게 3천억짜리 5천억짜리 전투기가 아니라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드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상황에서 이제 탱크를 밀고 가고 사람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뒤에서 우방에서 드론을 보내고 뒤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죠.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 그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스페인 땅에서 이 후방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과 같고 여러분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중보기도 미사일을 쏘고 중보기도에 드론을 보내어 타겟팅을 한 그곳에 정확하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어떤 사역들을 위하여 타겟팅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도우며 그들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선교하지만 또한 우리 교회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요즘 제가 코스타 강사로 나가보면요, 그리고 한국에 갈 때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부,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나가보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과 생각들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 좀 정신 차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얘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얘가 사고치지 말고, 얘가 뻘짓하지 말고, 얘가 게임방 좀 가지 말고 좀 정신 차리라는 면으로 주님과 함께 결탁한 무언가를 바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무기력한 마음이 들어있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속의 가치관 가운데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세속적 가치관에 돌이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권능과 은혜로 홍해를 갈른 사건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들어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적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아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밤새 통곡을 하며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곳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 저 땅에 들어가면 이러다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에게 다 몰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왜 이 땅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바란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래? 그러면 정말 죽어라. 1년을 하루와 같이 생각하면 그 땅에서 38년 동안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이 그 바란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다 죽자 그들의 후세인 광야 2세대들과 함께 모압 동편으로 가 가나안 맞은편 요단 동편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설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쓰고 설교하면서 그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가 왜 이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이 있으면서 그 땅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에스라는 역대기 상하를 쓰고 이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후손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그들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땅이요 좋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럽에서 동성혼,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한 제 첫 번째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 퍼레이드, 퀴어 축제가 가장 큰 나라가 마드리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실 것입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냐고 진화론을 수입하고 진화론을 쓰지 않고 창조론에 대한 얘기하면 왕따를 시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저는 저희 첫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FM대로 키우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웠다 생각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대 아우디오비주얼인가? 그죠? 그 과예요. 여러분, 이게 이 과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뭘 하냐 하면 영화 감독, 방송국 PD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막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영화를 보게 하고 프로그램에 대하여 뭐 영상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전반 영상 활동, 방송국에 대한 전반을 다 배우는 과입니다. 근데 그 과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영화나 수업의 영상 자료가
동성애의 사랑, 동성애들이 사랑을 나는 그 음란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 장면을 자신의 신앙과 배치되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 눈을 감거나 나가고 나면 교수가 불러서 너는 나를 무시한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너는 왜 이것을 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며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토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신은 믿음과 신앙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하자, 지금 시대에 누가 동성애를 반대하냐 그러면서 모든 그 친구를 빼고 모든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핍박하고 막 뭐라 하며 막 시대 뒤떨어졌다 이야기하고 막 인권에 대하여 운운하며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저희 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깊이는, 악의 깊이는, 죄악의 깊이는 생각보다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다시 말씀으로 키워 세우며 그 아이들이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들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는 사역,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에즈마이어 사역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희 교회와 또 영국에서 오는 팀들과 함께 여러분 스페인 땅에 캠프를 합니다. 올해 구약 2탄인데 구약 2탄의 테마가 거룩이 힘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속 가운데 물들어 있는 가치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며 그들을 먼저 말씀으로 선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동생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나아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저는 저희 아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는데 또 스페인 말로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 나는 네가 아빠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너가 스페인 말로 스페인 교회를 하며 그 나라와 민족들을 그룹핑하고 목장으로 하여 에즈마이어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아이도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어제 저녁 밤늦게 이 이야기를 아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동생의 세대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30주년의 방향성과 키워드를 다음 세대와 열방으로 두며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세대를 선교하고 열방을 선교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청년 세대 자녀들이, 중고등부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 딱 만나 변화시키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들도 교회 방향성과 정책에 그리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란이라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요 방향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요 소망이며, 세상에 멋지고 좋은 것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배자의 영성, 말씀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며 주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교회 방향성과 키워드를 정리하시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온전히 세워 그 동생 세대들이, 그리고 그 동생 세대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를 통한 열방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